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서로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회개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것은 듣는 사람의 영혼에도 있지만 전하는 자의 문제도 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4글자였거든요. 성도의 삶. 네, 맞추셨어요? 네, 안 들렸어요. 네, 안 들리면 맞출 수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삶이었어요. 그래 진짜 퀴즈. 성도의 삶은 첫째 뭐였을까요? 누가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간다? 순종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성공과 승리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은 뭐라고 했죠? 복음? 네,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혹시 지난주에 이 성도의 삶으로 사셨고 이번 주도 살아갈 것인 걸 확신합니다. 맞죠? 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그 성도의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과연 어떤 건지 조금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로서 변화된 삶,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통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했어요. 이것을 유식하게 말하면 이신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듣고 믿으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변화된 삶으로서 살아가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 믿은 이후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어디냐면 12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적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일 텐데 그 모습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안 읽었네요. 오늘의 제목은 변화된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먼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전에 어떤 삶으로 살았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고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변화된 삶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 볼 텐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PPT를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 첫째는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네,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둘째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우리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겠습니다. 첫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 첫 번째는 뭘까요? 놀라운 사실은 방금 세 가지를 다 했는데 다시 PPT를 한번 넘겨볼까요? 다시요? 안 되면 모르는 거예요. 네, 첫 번째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 이거 두 번째, 세 번째도 물어볼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 모습을 첫째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우리죠. 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그 형제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없는 삶으로 살아갔겠죠.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겠죠. 이 세상의 기준과 성공과 바램을 가지고 살아갔던 삶들이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주인이 바뀌면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면 돼요.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면 돼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돼요. 그동안 우리의 우선순위는 누구였죠? 이전에 바로 나였어요. 세상이었어요. 나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에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바뀌었고 방향이 바뀌었고 기준이 바뀌었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모태 신앙인가요, 다들? 난 항상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던 모습인데 나는 얼굴이셔서 우리는 사실 세상에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는데 내 통장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고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사죠? 로또를 사는 거예요. 왜 로또를 사겠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물질을 향한 기대를 살아가요. 우리는 내가 살았던 집을 바라보지 않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근사한 집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성공이고 세상의 잘됨이고 세상의 유익이라고 생각했기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풍요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 거기에서 변화되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 길이 멀어요. 첫 번째 밖에 나누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억이 나시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죄가 가득한 세대를 말합니다. 이 세대는 성경 속에서 아담의 세대를 말하고요, 죄의 세대를 말하고요, 사망과 율법의 세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대를 가리켜 이 세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새로운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세대를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세대는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분별하는 세대를 가리켜 우리에게 새로운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요, 그리스도와 의와 생명과 은혜와 성령 충만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대는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세대를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은 어쩌면 이 세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갔던 그들이 다시 그 세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에 그 세대를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 세대를 바라볼까요? 왜 죄악이 가득한 세대를 다시 바라볼까요? 넓은 길이 됐어요. 그 길로 가면요, 잘 될 것이라는 또 다른 유혹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성공을 기대하지 말라.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우리에게 좁은 길로 자꾸 가래요. 좁은 길로 가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성공이 있지 않지만 그 좁은 길로 가면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죄가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 길은 넓은 길인데 세상에 성공이 있고 세상에 풍요가 있고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 반대 새로운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는 그 세대는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받는 세대는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딱 그 길 가운데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길을 가서 이 세대를 따라갔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우리는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결단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비록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이루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3절 우리 세 번역으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를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쉬운 말로 성격하면 다른 성도 바라보며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성도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로서 변화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어저께 우리가 한마음 야유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먹고 싶은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른데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저는 싸움이라 생각했는데 저 악한 선하신 분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싸움이 일어나요.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하지 아니하고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사를 바라보며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내가 다른 것을 이해해, 인정해, 그리고 내가 그를 바라보며 야 다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한두 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다 보면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로마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은사가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다른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는요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은사는요 동일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양하게 주시는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꿈꾸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일한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도님에게는 100을 주시고 저 성도님에게는 50을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요 동일하게 임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갈등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서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사람에 맞춰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이는요 예언으로, 섬김으로, 가르침으로, 위로와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로 우리 가운데 각각에 맞춰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는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은사대로, 믿음의 은사대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판단하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의 변화된 모습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를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주인이 되길 소망한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라. 마지막으로는요 각각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그것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이고 변화된 로마 교회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요, 변화는 있었죠. 그리고 변화를 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성장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으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내일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주님 내 삶 가운데 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세상 소망 모든 것이 살아가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들은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삶으로 돌아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